오늘은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베드로에 대해서는 약하나 강하게 된 제자 베드로, 약하나 강하게 된 제자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가룟 유다, 이중적이고 외식적이고 거짓된 제자의 대표로 우리는 가룟 유다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고, 자신의 신앙을 시험해 보라고 교훈을 우리가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의심이 많은 도마가 된 것은 교제권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심적으로 불안하고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는데,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고 하는 그 때에 함께 모이기를 힘써야 된다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또한 좀 의심이 많은 그런 사람이었죠. 그래서 우리가 의심을 많이 하게 된 이유는 바로 함께 모이는데 함께 하지 못했기 때문에 의심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열심히 나오던 사람들도 가끔 모이는데 힘쓰지 아니하면은 결국은 많이 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안드레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그는 말없이 묵묵히 책무를 다하면서 온화하고 아주 참 질시하지 아니하는, 시기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아주 충성을 다하는 개인 구령의 명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은 자주 정말 연약하여서 넘어지기 잘하면서도 그 당시에 그 바다와 같은 물결같이 밀어 제키는 그런 성격을 소유하고 있는 베드로에 대해서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는 아주 약하나 강하게 된 제자, 이렇게 붙일 수가 있겠습니다. 베드로에 대해서 우리가 연구하겠는데, 다른 제자들과 같이 그의 배경이라든지 회심이라든지 부르심이라든지 성격, 교훈, 이런 사역에 대해서 우리가 교훈받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우리가 생각할 것은 베드로의 그 배경과 그 회심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베드로는 그 갈릴리 베세다 출신이며 그가 자란 곳은 가버나움이었습니다. 역시 안드레하고 같습니다. 지금도 그 성지 순례에 가보게 되면은 이런 베드로의 이야기가 있는 베드로 집이 있다고 그렇게들 얘기합니다만은 그것이 사실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희가 갔을 때도 베드로 집이라는 것을 봤습니다. 그런 그 유적지가 있다고 그렇게 합니다. 그는 안드레의 형제이고 그의 아버지는 역시 안드레의 아버지와 같은 요한입니다. 그 직업은 바로 역시 잘 아시다시피 어부였고, 성경에서 이 베드로에 대해서 나왔을 때 보면은 이 장모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자주 그것이 나오는데, 아무래도 베드로의 그 부모들은 일찍 돌아가신 것 같이 그리 여겨집니다. 베드로는 이 장모를 모시고 살아갔던 것을 우리가 성경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5장 10절에 보면은 업은 자기들의 본업이란 것은 바로 업을 한 사람이었지만은 그의 아버지도 역시 바로 이 업을 계속해 왔던 그런 자였지 아니한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동업자도 있었던 것 같은데 야고보와 요한도 함께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기서 우리가 베드로가 사실상 그 동업자 중에서 가장 리더자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만약에 되면 베드로가 그 고기 잡는 데 대해서 아주 능숙했다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배에 고기를 잡을 때에 배 오른편에 던져봐라
깊은 데 던져봐라. 이렇게 했을 때에 그가 많은 것을 했지만 그 흔적이 있고 자기의 그 어떤 기술을 할까, 배에 정말 고기 잡는 기술이라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아주 유능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볼 때에 그러나 이 베드로의 설교는 아주 대단한 그런 설교를 했던 것을 봅니다. 비록 그가 참 맨 처음에는 아주 약하지 보이지만은 그래도 나중에는 강하게 되고 또 강하게 여겼지만은 또 갑자기 또 약해져 버리는 이런 베드로의 성격을 우리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는 기본적으로 세상에서는 많은 공부를 하지 못했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가 설교를 하고 하나님 말씀을 많이 기억하고 있는 걸 봤을 때는 아마 그 많은 공부는 못했다 하더라도 해당에서 많은 교육을 받은 것은 사실이라고 봅니다. 그는 지도자가 된 것은 바로 뱃사람의 야성이라든지 적극적인 성격 등을 훈련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런 것을 사용해서 그를 쓰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도행전 4장 13절에 우리가 보게 되면은 그 이상이 형이며 또 그 전에 예수님과 함께 있었던 줄을 알고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바로 그는 사실상 하나님의 말씀을 놀랍게 외쳤습니다마는 이렇게 강력한 설교를 들은 사람들이 그는 사실상 공부한 적이 없는데 학문이 없었는 사람인데 이렇게 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보더라도 세상 사람들 같이 아주 많은 공부를 한 사람은 아니었다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그 다음에 이 베드로의 회심을 보게 되면은 자기가 그 예수님을 만나고 그 다음에 나중에 그 베드로가 나를 따르라 했을 때에 그를 따른 것을 봅니다. 이름은 바로 시몬이었고 맨 처음에 이름 부른 것이 시몬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이름을 다시 지어줬던 것을 봅니다. 그것은 역시 돌이고 시몬이라는 것은 작은 돌을 말합니다. 작은 돌이라고 여기에 베드로라는 것은 그냥 보통 돌, 그러니까 아마 작은 돌보다는 큰 돌같이 그렇게 불러준 것 같습니다. 이런 걸 들었을 때에 베드로는 자기 이름을 예수님께서 새로 지어줬을 때에 자기가 좀 어떻게 생각했을까 한번 생각해 보게 되면은 내가 이런 돌은 아닌데 나는 작은 돌인데 원래 이렇게 큰 돌로 얘기하는가 이렇게 생각하면서 아마 예수님이 그런 말씀했을 때 굉장히 자기는 미래를 생각했을지 모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나도 보게 되면은 예수를 믿고 구원은 받았는데 우리에게 새롭게 이름 지어준 것이 있습니다. 옛날 이름이 아니고 우리는 그리스도인이라고 그렇게 불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성경에서 보게 되면은 우리는 우리를 의롭다고 해줄 뿐만 아니라 우리를 거룩하다고 했고 또 하나님의 자녀라고 해주셨고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이렇게 제사장으로 이름을 붙여주었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예수 믿고 금방 믿었는데 이름이 지어졌는데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고 지었을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야 되지 않겠는가. 또 우리가 왕이라고 했을 때 우리는 언젠가는 왕노릇 한다 그랬습니다. 예수도 함께. 그리고 우리에게 제사장 노릇하는데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역할을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베드로는 바로 그 이름을 지어줬을 때에 아마 용기를 더 얻었지 싶습니다. 그전에는 뭐 그냥 보통 사람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래도 좀 작은 돌보다는 그래 큰 돌로 이렇게 불러주니 예수님께 어떤 면을 감사하면서도 그렇게 살아야 되겠다. 그런 결단을 내리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게바라 하리라 하는 말이 있습니다. 게바도 역시 수리아 말입니다. 시리아 말인데 그것도 역시 돌이란 뜻입니다. 다른 것이 아니고 돌이란 뜻이에요. 그래서 이런 말을 들었을 때에 이 베드로의 어떤 그런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확신을 갖고 있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베드로의 성격은 바로 기질에 대해서 어울리는 그것이 아니라는 것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큰 도를 했을 때에 그 이름을 붙여줬을 때 자기 베드로의 성격을 본다면은 변화무쌍한 사람이니까 하루아침에 그 말이 변화되고 또 달라지는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께서 당장 자기를 큰 돌로 생각하니까 바로 그는 이것이 어떻게 된가 그렇지만은 그것에 대한 자기의 어떤 자부심을 가졌지 싶습니다. 그래서 항상 큰 소리 치는 것 같이 그렇게 여겨집니다. 또 옛 이름이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그 시몬인데 바로 주님은 바로 베드로가 실망시킬 때마다 그 앞에 뭘 붙였는가 하면 시몬이라고 불렀습니다. 소위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에서 벗어난 얘기를 했을 때에 그때는 항상 시몬이라는 이름을 붙였습니다. 그럼 왜 그렇게 붙였을까? 왜 그렇게 붙였을까? 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니까 옛 베드로에 대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네가 옛날로 돌아갔느냐? 빨리 되돌아오너라. 내가 너희한테 정말 베드로라고 이름 안 지어줬느냐? 이렇게 그에게 정말 이렇게 하면서 그에게 아마 꾸짖지는 않을지라도 그런 식으로 그런 뜻으로 말씀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시몬아 할 때에 내가 또 옛날 생활로 돌아가는가 보다. 내 중심이었구나.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이제 거기 보니까 예수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고 그래 말한 것이 뭔가 하면 베드로를 거룩하시고 불꽃 같은 그런 안목으로 그를 보시는 주님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시몬아 이렇게 했을 때에 예수님은 벌써 그의 약점을 얘기해 주신 것이 되었고 그가 얼마나 고독한 사람이고 고민이 많은 사람이고 문제를 가지고 있는 건가 이미 이런 것을 주님은 다 알고 계셨습니다. 그랬을 때에 바로 미래에 이 사람이 어떻게 될 것인가 하나님은 예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그래서 네가 장차 네가 베드로를 하리라 이렇게 이름을 고친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베드로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이런 것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신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것은 바로 예수님만 알 수 있는 것이죠. 우리는 모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잘 아시기 때문에 미래를 내다보고 그에게 이름을 지어줬다. 이렇게 우리는 확신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보게 되면은 바로 베드로의 소명에 대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이 장면은 바로 주님께서 처음 만나는 장면이 아니었었습니다. 마가복음 1장 16절에서 18절에 보게 되면은 말씀이 나옵니다. 요한이 잡힌 후에 정말 침례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말을 볼 때에 얼마 후에 그러니까 그쪽으로 본다면은 약 한 몇 개월이 지난 후에죠. 요한이 바로 예수님이 사역한 그 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직접
사회가 한때 하고 그 차이가 약 6개월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한 몇 개월 차이가 있었으리라 봅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요한이 잡힌 후에라는 그런 말씀을 볼 수 있는데, 시몬과 안드레가 갈릴리 해변에서 바다에서 그물을 던지는 것을 보시고 나를 따라오너라. 그래서 그랬을 때에 베드로는 그것을 당장 버려두고 쫓았던 것을 봅니다. 안드레도 그렇게 했고, 그 다음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베드로의 성격이란 것은 어떤 그 성격이었는가는 이미 앞에서 말씀했듯이 베드로는 배를 버려두고 이렇게 바로 즉시 순종해서 따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볼 때에 베드로를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부르실 때에 바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할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셨을 때에 베드로는 즉시 그것을 버리고 따랐던 것을 봤을 때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명령을 하고 일을 맡기고 이렇게 했을 때에 우리는 즉시 주님을 따르는 그런 자세가 되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베드로의 배를 빌려서 예수님께서 거기에 타시고 그 다음에 그 사람들은 이제 거기에 언덕에 있게 해서 거기서 말씀을 가르친 것을 봅니다. 거기는 바로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 사이에 보게 되면은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베드로가 이런 면을 봤을 때에 아마 베드로가 그 배를 빌렸는지 아니면 원래 가지고 있었는지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만, 어쨌든 베드로가 그 배를 모는 데 있어서 베드로의 배가 따로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사람들이 너무 많이 모이니까 베드로의 배에 올라가서 예수님은 바다 그 배를 타고 앉아서 거기서 이제 앞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가르치고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봤을 때에 베드로가 아무래도 그 배를 가지고 주인이 되어서 그 배를 운영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에게 그 그물을 좀 깊은 데서 던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물을 깊은 데 던졌습니다. 그러면서 그걸 던지기 이전까지는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밤이 맞도록 정말 수고를 하고 수고했습니다마는 아무것도 잡지 못했습니다마는 뭐라겠습니까?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정말 그 고기 잡는 데 있어서는 어쩌면은 명수일 수는 있지만은 그날 저녁에 어떻게든지 한 마리도 잡지 못했습니다. 그물을 내리고 해도 그곳에 내렸습니다마는 그 깊은 데도 결국은 내렸습니다. 그렇지만은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그렇지만은 정말 말씀에 의지해서 그물을 내리겠다고 한 그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참으로 베드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여기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내가 여러 가지 정말 재능이 있고 여러 가지 잘하는 것이 있다고 해가지고 꼭 모든 일이 잘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상 우선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도저히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도 우리에게 채워주시는 하나님의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먼저 하나님을 신뢰하는 믿음이 필요하고 그 말씀을 우리가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현실은 전혀 내가 아무것도 잡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내가 거둬들이지 못한 그런 상태에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해서 내렸더니 많은 물고기를 잡았는데 몇 배에 있는 거예요? 2배에 찼다고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2배가 만선이 됐다는 것이에요.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밤새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풍성한 것을
채워주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6장 43절에 있는 말씀이 생각납니다. 먼저 하나님을 신뢰해야 돼. 하나님을 우리가 먼저 섬겨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섬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걸로 채워주신다는 것을 배우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그렇게 했었습니다. 사실상 우리가 세상적으로 본다면은 내가 이래도 해보고 저래도 해보고 안 되는데 뭐 그렇게 될까요? 내가 그런 거 해봤는데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그렇게 말씀했으면은 그것이 내가 생각에 다르다 하더라도 거기에 우리는 순종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을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단순히 인간 앞에 아닌 하나님 앞에서 서슴을 알고 우리는 항상 그분의 말씀에 집중을 해야 된다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지금 베드로는 지금 현재 예수님께서 말씀을 마치시고 바로 당장 깊은 데 그물을 넣으라고 던지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바로 거기에 계십니다. 예수님이 바로 베드로와 함께 있었고 함께 배를 타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오늘날 세상의 배라고 말한다면 교회는 하나의 세상에 떠 있는 배라고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우리는 이 안에 예수님이 정말 함께하고 계신다는 걸 항상 기억하면서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말씀에 우리가 믿음을 우리가 실어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이루고자 하는 그것이 소원이 하나님께 기쁜 일이라는 것을 확실히 있다면은 우리가 조금 늦을지라도 계속 주님 앞에 부르짖고 우리가 하나님께 말씀을 드려야 된다고 믿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응답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습니다. 그분은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계십니다. 공중에 나는 새들이 어떻게 될 것인지, 새들도 정말 떨어지고 죽고 사는 것도 하나님의 손안에 달려있다는 걸 주님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어족의 때라든지 아니면 사람의 마음 같이도 하나님은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지금 세상에 나와서 살 때도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 아니면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 하는 의식을 하면서 살면은 우리에게 큰 유익이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삶이 세상과 아주 잘 분리되는 삶을 살도록 인도를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 앞에서 하나 설 때에 우리는 숨길 수 없는 모든 것을 고백해야 되는 것이죠. 베드로가 때는 정말 아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고 또 때로는 만선에서 돌아올 수도 있었고 이렇게 고기를 잡는 기술이 좋았습니다. 그렇지만은 바로 주님 앞에 순종하고 다른 것을 봅니다. 그런 이의를 달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주님께 그것을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나중에 가면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왜 나를 떠나소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그분이 정말 누구시라는 것을 그가 확신하고 있는가 하면 이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과 함께 있는 건다는 것은 자기는 죄가 특성으로 드러나게 됩니다. 그럴 때에 죄인으로서 함께 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사실상 그를 두려워할 필요도 없었죠. 왜? 예수님이 그를 함께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거기다가 모든 것을 고백하고 그 모든 것을 다 얘기하고 주님으로부터 우리가 용서를 받기도 하고 또 우리가 풍성을 누리는 그런 여러분과 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뭐라 합니까? 무서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러니 우리는 항상 주님과 함께 하는 나는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 없다. 항상 담대하게 주님과 함께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생각할 것은 이 교훈과 문제를 우리가 볼 수 있는데 그의 성격에 대한 교훈입니다. 몇 가지만 하고 마치겠습니다. 두 가지만 하고. 그는 변화무쌍한 격정의 사람입니다. 아주 변화무쌍한 사람이죠. 우리가 베드로에서 잘 알지 않습니까? 겉으로 강한 자 같으나 속으로는 아주 약한 사람입니다. 겉으로는 굉장히 강한 것 같아요. 뭐 어떤 혈줄로 우리가 본다면은 다혈질과 담두질이라는 그런 중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닌가. 그래서 때로는 강하기도 하고 때로는 수업이 약하기도 한 그런 사람입니다. 먼저 그는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입니다. 말부터 먼저 하는 사람. 그 다음에 행동은 뒤에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다 필요 없는 사람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다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어떤 사람은 말부터 먼저 합니다. 그리고 실천은 늦게서나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말보다 먼저 실천해 놓고 그 다음에 나중에 말을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는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이 어느 목사님이 있는데 그분은 모든 생각이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나 그 생각들이 앞서 나갑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참 머리를 잘 쓰고 잘 해나오는가 이러는데 근데 실천은 느려요. 그러니까 이런 추진력은 느립니다. 먼저 말을 하고 이렇게 하면 되겠다 하지만은 추진은 늦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러나 그게 다 필요 없는 것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제 베드로를 보고 우리가 그 실패를 하고 말에 대해서 너무 빠르고 그러고 나면 또한 그 말은 잘해놓고 뒤에 가서는 이제 그냥 실패하고 많은 이런 것을 봤을 때에 베드로를 표현할지 모르지만은 다 거기에 하나님은 알아서 그를 쓰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게 먼저 또 그렇게 하게 되면 어떤 사람은 또 빨리 따라오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이렇게 봤을 때는요. 베드로가 그 12제자 중에서는 수제자 아닙니까? 뭐 때문에 수제가 되었는가? 예수님을 일단 사랑합니다. 그분이요. 그리고 항상 일을 빨리 말이 빠르면서도 뭔가 앞장서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좀 앞장서는 것이 굉장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앞장서지만은 일은 사실상 느리게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부분들이 교회에는 다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안드레는 사실상 베드로를 보고 네가 시몬인데 예수님께서 네가 앞으로는 그 베드로라 부를 것이다. 이렇게 말했을 때에 안드레가 봤을 때에 과연 그럴까 이렇게 생각할지도 모릅니다. 그리고 우리가 교회에서 베드로와 안드레가 서로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때로는 그 안드레가 베드로의 말만 하고 뒤에는 느리니까 아마 안드레가 그것을 조롱하지 않겠는가. 말은 빠르고 일은 안 하면서 뭐 하냐 이렇게 또 할지 모릅니다. 안드레는 사실상 말보다는 실천이 먼저입니다. 이런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이 일을 하는 데는 두 성격이 다 필요하고 교회에 다 필요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보면서 베드로가 또 어떤 일을 말했을 때에 안드레는 저 뭐라고 또 오늘 또 실수하겠네 할까 안 할까 뭐 또 이렇게 비난할지 모릅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게 되면은 조심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서로가 격려를 해주고 서로가 세워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데 베드로는
깨어 있어야 할 때 어떻습니까? 잠자는 사람입니다. 베드로는 깨어 있어야 되는데 잠자는 사람입니다. 예수님하고 기도하러 올라왔을 때 좀 쉬지 말고 잠자지 말고 기도하고 있으라 했으니까 예수님 와 보니까 잠자고 있었습니다. 깨어서 기도해야 되는데 잠자고 있었습니다. 물론 그때 베드로 혼자만 간 게 아니고 세 사람이 갔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같이 갔는데 세 사람 다 잤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데 잠들고 있었고 또 조용해야 할 때 또 어떻게 합니까? 조용해야 할 때 설치는 사람이 바로 요한입니다. 요한이 베드로입니다. 또 필요할 때에 조용한 사람입니다. 베드로 성격이 그래요. 그는 갈릴리 바다를 잘 닮은 것 같이 표현하고 있는 것이 바로 어떤 사람이 이길랍니다. 갈릴리 바다는 바로 조용하다가도 걷잡을 수 없는 그 파도와 강풍이 몰아치는 것이 바로 갈릴리 바다입니다. 베드로가 그런 성격이었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에게 나타난 몇 가지 중요한 사건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14장 23절에서 32절을 보게 되면 바다 위로 걷는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담대한 믿음이 조금 후에는 바로 바람을 보면서 무서워 빠지고 말하는 것을 베드로를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얘기를 합니다. 믿음이 적은 자요. 믿음이 없는 자라고는 하지 않고 믿음이 적은 자였습니다. 그 받은 이유가 뭐겠습니까? 사실상 예수님을 계속 바라보던 이 베드로가 사실상 갑자기 그냥 풍랑이 일고 자기에게 닥쳤을 때에 그 눈이 그 풍랑에 가버렸습니다. 우리가 이런 면을 봤을 때에 우리는 주님의 그 위대하심과 능력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데 때로는 우리에게 당하는 그런 어려움과 시련들이 왔을 때에 그것을 환경을 너무 거기에다가 우리가 바라보다 보니까 하나님을 향하던 것이 내 눈이 이제 그쪽으로만 향해 있으니까 여러 가지 근심과 걱정이 생깁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보면서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런 파도, 풍랑 이런 것을 안 맞는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그런 가운데서 그래도 계속 주님을 바라보고 그 다음에 그럴 때에 다시 일어나서 다시 주님을 바라보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렇다고 해서 주님께서 우리가 풍랑이 일고 이랬을 때 주님께서 난 모르겠다 이래 하신 주님은 절대로 아닙니다. 베드로가 정말 풍랑을 일고 이랬을 때에 그것을 바라봤을 때 자기 몸이 빠져들어가는 것을 자기는 느꼈습니다. 그래서 몇 마디 소리로 나를 구원해달라고 그렇게 부르짖었을 때에 예수님은 즉시 가서 그를 손을 잡아서 끌어올렸습니다. 그러면서 믿음이 적은 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런 것을 우리가 봤을 때에 우리가 믿음을 갖는 것도 정말 좀 크고 작은 믿음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 내가 좀 믿음을 좀 크게 가져야 되겠다. 그것은 뭔가 하면은 우리 주위에 일어나는 모든 내 환경에서 오는 어려움과 시련들을 그것만 바라보고 있을 때는 근심과 걱정밖에 안 됩니다. 요즘이 우리 나라가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그걸 바라볼 때 정말 실망적인 것이 너무 많습니다. 두렵고 떨립니다. 어떨 때는. 이럴 때 우리는 주님 바라보면서 주님의 손길이 분명히 함께 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잘못이 있으면 회개되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하면서 그래 간다면은 좀 거기서 우리가 벗어나지 아니할까.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역사하시고 하나님께서 또 한 나라를 정말 세우시고 한 나라를 멸하는 그런 일도 주님의 손안에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그렇게 믿을 때 우리 안에는 좀 평안을 찾을 수가 있다고 믿습니다. 그것만 생각하게 되면은 우리가 사실상 우리의 후대들을 생각해 보게 되면은 정말 걱정이 많이 됩니다.
우리 후대들이 사실상 그런 정말 이 현실에 우리가 그 체제를 우리가 무너뜨리게 된다면은 우리 자녀들에게 얼마나 힘들고 고통스러움이 있겠는가. 한번 생각해보게 되면요, 상상을 못합니다. 그래서 저는 사실상 6.25를 겪어왔습니다. 6.25를 겪어가고 6.25 때 어떻게 했는지를 다 알고 있습니다. 어릴 때 그것을 겪었고 얼마나 힘들었는 것을 저는 압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는 서로 기도하면서 주님 손안에 있다. 어떤 나라도 내 개인도 내 가정도 내 교회도 바로 하나님의 손안에 있다고 믿을 때에 우리는 평안을 누릴 수가 있다고 봅니다. 우리가 부르짖을 때 주님은 손을 내밀어서 그 베드로를 구원한 같이 우리를 구원해 줄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교회가 될 수도 있고 내 개인의 신앙이 될 수도 있고 내 가정이 될 수 있고 그리고 내 나라가 될 수도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적용한다면 서로에게 복이 되고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베드로 여기까지 하고 다음에 또 더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